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태도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2026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핵심적인 단어를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행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오늘은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매우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되고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연수를 당하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에 아끼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주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싸고 품질이 좋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물건을 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 아끼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물건을 살 때처럼 돈을 아끼듯이 적은 돈으로 가지고 최고로 좋은 품질, 가성비를 따져가며 가능하면 아주 좋은 물건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한순간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는 위험한, 영적으로 타락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혼을 위하여서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위해서만 투자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SNS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서 카톡하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여러분 쇼츠, 이런 매체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관심으로부터 빼앗아서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세계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redeem이라는 것은 구해내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너희의 세월과 시간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끔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너희의 시간을 구해내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긴 그 시간과 세월을 구해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 자녀들과 대화할 기회,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 회개할 기회, 이 모든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과 세월을 구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열심히 얻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재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의 유자라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예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효자였습니다. 아들이 간곡하게 조르는 통에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경우이지만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거의 탕진한 후에 그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떠난 탕자와 같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해 보니까 집 떠난 동생이 돌아와 있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잔치집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아들 노릇 당당히 했습니다. 제가 언제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더니 어째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탕하며 다 날리고 온 거지가 되어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제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시고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들려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옆에서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된다는 그들의 불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둘째 아들에 비교해 본다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케이스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7,000명 안에 들 정도의 소수 정예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도 넘치는 액수로 헌금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열심은 좋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도 많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앞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성실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삶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할 때, 여러분,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 저에게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문법 사항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가 길들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혀를 길들이고 내 눈을 길들이고 내 생각을 길들이고 손과 발을 길들이고 내 가치관을 성령으로 길들인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모든 것들이 길들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고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병 고침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오순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려고 준비된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성령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라는 구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술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잊기 위해 취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종류의 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정 중독, 그리고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등 이 모든 것들이 방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생활의 영역을 열어주는 것, 내가 길들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길들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면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서로 찬양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뭐냐?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났다고 해서 모두들 올바른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그룹 모임에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흉보고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다른 얘기만 충만하게 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베이스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바탕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바로 그것들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9절에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두 가지 동사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노래와 찬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락이, 하나님의 곡조 있는 찬송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항상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몸에 병이 들지라도,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휘청거릴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그 결과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저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은사적인 기능이고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찬양이 늘 흐르고 있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너는 찬양할 수 있느냐?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모두 이 네 가지 속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더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입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늘 흐르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